던데 만족하는 표정으로. 오늘 자신의 모습에 여러분들 혹시 다 만족하신다면 오늘 이 설교는 좀 지루하거나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 만족하신다. 그러면 정말 나는 만족한다 하면 지금 일어나셔갖고 나가시죠 뭐. 예. 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바라고 꿈꾸는 좀 더 멋진 나의 모습 이런 게 있나요? 막 변화되고 싶은 어떤 나의 모습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뭐 노력을 많이 나름대로 해봤는데 잘 변화가 안 됐던 게 있던가요? 여러분들의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어떤 게 안 되던가요? 이거 잘 안 되죠? 변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것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뭐 내면의 변화, 뭐 올곧은 심성 이걸 노력 많이 하기보다 여기 많이 노력을 하고 투자도 여기 많이 하고 했는데 잘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뭐 노력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변화가 필요한데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막는 요인은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변화를 막을까요? 게으름. 네. 게으름.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는데요. 이거 엄청 부지런한데 이거 웬만한 부지런함으로 안 됩니다 이거. 예. 이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변화입니다. 아멘. 이 변화를 하더라도 변화의 방향이 중요한 거죠. 변화의 방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변화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는 걸까요? 도대체 게으름. 맞습니다. 게으름 죄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 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또 근심, 걱정, 염려, 또 수동적인 것들, 이 모두 예수님 닮은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 수동적인 것도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동적인 것,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예수님 닮은 모습의 형상이 아니라고 하더란 말이죠. 제가 조금 제가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시키는 거 외에는 안 합니다. 정말 딱 정확하게 시키는 것만. 그래서 조금 그런데 제가 좀 수동적입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려움, 우울, 근심, 걱정, 염려, 수동적인 것들, 이거는 우리와 매우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닮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이럴까요? 한숨을 쉬시는데 한숨 쉬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는 환자가 2명 나옵니다. 환자. 우리 잘 알죠?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한 명은 12의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입니다. 12의 혈루증 알아온 여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다시 듣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 귀신들을 돼지 2,000마리한테 보내셔갖고 돼지 2,000마리가 절벽에서 다 떨어지는 그 사건을, 역사를 행하시고 다시 배 타고 건너오셔갖고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장부터,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유로 주옥 같은 말씀도 다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한참
하시던 중이었어요. 사역을 한참 하시던 중. 여느 날과 같이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 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이제 좀 이게 좀 이제 제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또 오후에 조금은 좀 위험한 시간이고 하니까 야, 이렇게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어. 고민을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먹었는데 우리 딸이 있으신 부모님이 지금 여기 없죠? 딸이랑 같이 있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버지가 없죠? 어디 있나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예, 회당장 야이로가 아버지라 갖고 회당장 야이로라 할게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하고요. 회당장 아버지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이제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을 자처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유주연 국장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등장했어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다 등장을 합니다.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와서 이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요. 자, 엎드렸는데 이제 왜 엎드렸죠? 왜 엎드리는데 이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지금 야이로 표정. 지금 왜 어두운 표정 짓고 있어요? 자, 표정 굉장히 다급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다급하고 문제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지금 빨리 그런 표정을 지어야 돼요. 내가 말을 하면 바로 그 표정을 지어줘야 돼요. 다급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표정.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진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예수님 보자마자 발 앞에. 그리고 바로 청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누가 죽게 됐어요? 딸이 죽게 됐어요. 어린 딸이 어떻게 죽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무엇 때문에 죽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사례가 들렸는지 체했는지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죽게 되었는데 어쨌든 딸의 생사가 달린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딸이 없어요. 자녀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딸이 아팠을 때 말이죠.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딸이. 심지어 이 같은 본문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죽었다고 나옵니다. 야이로가 왔을 때 내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위급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입을 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딸, 아들,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부분을 본문은 그저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그의 간곡한 청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오케이, 갑시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12해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입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나이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대충 봤을 때는 예, 35세부터 아팠던 걸로 합시다. 네.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명한 것은 12년 동안 이제 혈류증이라는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12년 동안.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여자의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이 하열 증상입니다.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말이죠. 혈류증 이 증상만으로도 힘들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이 피의 유출은 어떠한 의미에서든 피가 유출이 되면 몸에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떳떳하기가 힘든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자는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가진 걸 다 쏟아부었어요. 의사도 많이 만나봤어요. 고치려고. 우리 학생들로 치면 성형외과 의사를 많이 만나봤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고, 이 의사 만나서 코 고치고, 이 의사 만나서 누구 다 해봤어. 그런데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화해졌던 차에 얼굴이 더 엉망진창이 되면,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가진 것 물질도 다 허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자는 이 병을 낫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병이 빨리 낫고 싶어 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더 이상의 방법이 보이지 않았을 때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갑다 할 때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갖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왜 그랬을까요? 몸도 아픈데 왜 사람 많은 데 가고 몸을 이렇게 끼어가면서 구역구역 들어가고 예수님 옷을 만졌을까요? 그렇죠? 왜 그런지 나옵니다. 28절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요. 어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어찌 됐을까요? 이 여인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아팠는데 피가 계속 나왔는데 그 혈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병을 낳은 것은 낳은 것을 아는 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었어요. 여인은 알 수 있죠.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니까 알 수 있는데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30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이게 딱 아신 거죠. 능력이 쫙 빠져나가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었어요. 그래 물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손을 안 대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다 더 받치고 손 대이죠. 제자들 말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제자들과 별로 말이 안 통하는 제자들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 여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주시죠.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러니까 여자인 줄도 알고 계셨고 이 일을 행한 여자인 줄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둘러보시죠. 그때 둘러보실 때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의 육신의 질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2년을 아팠는데 35세부터 12년이면은 47까지 12년을 앓았는데 정말 해결하고 싶었는데 변화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 잘 됐죠. 아멘. 우리가 남의 일이라도 좀 기뻐해 줍시다.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지현 국장님의 일이면 얼마나 잘 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잠시 이 여인에게 집중하느라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계셨죠? 야이로 집. 이 야이로 딸은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병을 낫게 된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 비보가 들려옵니다. 35절 시작. 36 맞죠?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는 이 선생은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요.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은 종료됐다. 딸 죽었다고. 그 다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만 딱 꾸려갖고 이제 그 야이로와 야이로 부인과 제자들 딱 몇 명만 꾸려갖고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여기서 유명한 우리 달리국장님이 나오죠? 달리다굼 나오죠? 네. 이 나오는 겁니다. 41절에 그러니까 잔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얘기해요. 잔다. 그럼 사람들 막 비웃죠. 잔다니 무슨 말입니까? 죽었는데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잔다. 죽은 걸 다 확인한 거예요. 죽은 걸 뭐 그냥 확인했겠습니까? 눈만 감다고 죽은 걸로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확인해봤겠죠. 툭툭 쳐보고 물도 뿌려보고 완전 죽은 거예요. 근데 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그자들의 비웃음 소리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장면. 그럼 이제 소녀가 바로 일어나서 걷죠. 그때 소녀 나이가 얼마 몇 살? 소녀 나이가 12살. 많이 아팠어요. 12살. 12살이에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러나 12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예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랑 누굽니까? 한 명은 12해를 앓은 여자, 또 하나는 12살인 죽어가던 소녀입니다. 혈류증 죽어가던 소녀. 이 두 사람이 아주 크게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요. 한 명은 큰 질병에 걸려 있었고 소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 고침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다릅니다. 소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사업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오늘날로 보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회당장은 말이죠. 그러니까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자. 소녀는 모태신자뿐만 아니라 중직자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이 소녀는 말이죠.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대신 나가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녀는 지금 지난 12년 동안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갑중에 갑자기 죽어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혈류증 걸린 여자는 이런 신앙의 아버지, 믿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당대 믿음.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아버지는. 소녀 대신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던 아버지는커녕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갈 때 길이라도 좀 이렇게 막아주면서 자, 지금 만져라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아버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12년은 각자 다른 곳에서 완전하게 다르게 지내왔을 겁니다. 소녀는 12살이고요. 이 여인은 12년째 혈류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계속해서 아팠던 거겠죠. 12는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말 오래된 질병이죠. 혈류증 걸린 여인의 12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은 가진 것을 다 소비할 때까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것도 홀로 말이죠. 혼자. 몸은 몸대로 아프고 마음을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의 12년은 어땠을까요? 이 소녀의 12년. 소녀는 무엇 때문에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렸을 때부터 아팠다는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습니다. 이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소녀가 뭐 아팠다더라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류증 거인 여인은 정확하게 병명, 혈류증, 그리고 몇 년, 12회 나옵니다. 병명과 기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혈류증 걸린 여인은. 근데 이 소녀에 관해서는 안 나옵니다. 병명도 나오지 않고 얼만큼 아팠다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 볼 때 소녀는 어떤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난 12년의 소녀의 삶은 혈류증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소녀가 외동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신앙 안에서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아주 뽀시랍게 자랐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은 다름이 아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변화될 것이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말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다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정말 변화가 다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다 변화되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변화가 다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정말 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는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녀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변화되고 싶다고, 회복되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12살 소녀라서, 어려서 그랬을까요? 12살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님의 혼자 나가겠습니까? 어려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당시 12살이면요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어리다고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겸비 몇 살이야? 15살. 시집 가서 애가 둘 있어요. 만으로 칩시다. 그럼 이제 결혼 1년 차. 그러니까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 충분히 혼자서 나아갈 수 있는 나이였단 말입니다. 이 소녀. 또 결혼 12살부터 결혼 정년기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결혼하기 좋은 시집갈 꽃다운 나이, 시집갈 꽃다운 나이의 소녀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지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살이라고 나오지만 지금 시집갈 꽃다운 나이에 있는 모든 우리 자매님들, 우리 청년들 다 그냥 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미안합니다. 만약 아버지 야이로가 없었다면 그냥 그렇게 죽었겠죠. 이 소녀는 그냥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주님의 섭리이며 이 소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야이로라는 아버지를 소녀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 역시 야이로 딸 출신입니다. 저 야이로 딸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함 없이 만족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간절히 주님 앞에 들고 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필요한지도 몰랐고 제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영혼 구원 전도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게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세월이 흘렀다면 저도 그렇게 살다 죽었겠죠. 그러나 야이로 딸에게 야이로라는 아버지가 있었듯이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만나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혈류병 예인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 야이로 딸 출신들의 어떤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야이로 딸 출신들 말이죠. 또 야이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내가 야이로다 지금. 맞죠? 야이로는 딸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아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기도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정말 간곡히 청하여야 합니다. 아멘. 야이로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비록 혼자였지만 여인은 홀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회복,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특히 혈류증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습관들, 병입니다. 꼭 우리가 피를 흘려야 병입니까? 아닙니다. 꼭 죽을 똥말똥해야 병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오늘 이 혈류증이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듯이 우리 역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습관들 다 병입니다. 끊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끊는다면 그 병입니다. 중독은 병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빠지는 것 역시 신앙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습관입니다. 예배와 다른 무언가를 놓고 비교하며 갈지 말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배 갈까 말까, 예배 갈까 쉴까, 예배 갈까 놀까, 모두가 다 고민하다가 예배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습관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습관, 병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질병이 진행되면 우리는 좀 불편해도 그냥 참고 견디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병 또한 내 몸의 일부란 여깁니다. 저도 비염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이제는 웬만큼 콧물이 흘러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불편해요. 현재도 오랫동안 비염을 앓고 있었는데 코를 잘 풀더라고. 현재 혼자 그 코 푸는 기술이 있지. 노하우. 세게 풀지만 코 안 아픈 비결이 있잖아. 그래? 응. 네, 했습니다. 저도 이게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세게 푸는 것 같지만 코가 전혀 아프죠. 절대로 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비염을 알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콧물을 흘러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염이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 혹은 이게 내다. 비염이 내고 내가 비염이다. 내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결론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통해 보셨듯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사역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지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사역 현장에 나갈 때 비로소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모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만약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멘.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우리는 흔히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몸이 불편한 건 괜찮아도 마음이 불편한 건 못 참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의 병, 영혼의 병, 12년 아니 24년 아니 누군가에게는 평생 계속해서 앓고 있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을 다 가지고 와서 이 우리 영혼의 또 마음의 병원인 이 교회로 가져와서 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치유됐다면 병원은 가서 몸 다 나으면 퇴원 아닙니까? 우리도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다 들고 교회에 와서 이거 다 치유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퇴원? 퇴교하는 겁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병이 다시 도짐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다 나았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의사, 또 다른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아멘. 그러라고 먼저 부르시고 회복해 하신 거예요. 주변을 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교회라는 이 병원에서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수요자고 환자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환자인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환자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도 병에 걸립니다. 간호사도 병에 걸려요.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더 잘 돕기 위해서라도, 다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즉 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냥 변화되고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 가지고 주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리고 나는 변화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오늘 야이로처럼 내 딸은요, 내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내 친구는요, 내 베스트는요, 어떡합니까? 당장은 당사자의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당장은 당사자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36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 야이로 딸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음을 표현합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베스트들, 그 영혼들은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들에 어떻게 믿음을 확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하는 말은 곁에서 비웃는 자들의 비웃음 소리였어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우리 속에서 나에게 외칩니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나는 안 돼. 다 변화될 수는 없을 거야. 너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변화된다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 안 돼. 다 변화 안 돼. 남편? 안 돼. 죽었어. 비웃습니다. 안 된다고. 그 친구는 안 돼. 그 베스트는 안 돼. 얼마나 빡신 사람인지 알잖아. 죽었어. 안 돼. 비웃는다고요. 우리가 된다고 베스트 봉헌함에 이름 써서 올리잖아요. 비웃어요. 뒤에서 사단이 비웃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로 찬양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외칠 때 사단이 비웃는다고요. 너는 안 돼. 너는 한두 해 버? 이게 한두 번이니? 왜? 괜찮아질 수는 있겠지만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신앙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이런 엄청난 많은 제 속에서 울리는 이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러한 소리, 이러한 비웃음이 얼마나 저를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도 되고, 그 사람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내 친구도 되고, 우리 부모님도 되고, 내 자녀도 되고, 다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오늘 본문의 배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그 와중에 괜히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행보를 방해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괜히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믿음도 없고, 그러니 믿음 없는 채로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 옷깃에 아무리 많이 부딪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 말이죠. 그냥 무리 속에 흘려갔던 사람들, 예수님 통해서 자신들 눈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음에도 그러나 자기는 자기 문제를 갖고 시도하지 않았던, 아니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저 사람은 진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스스로에 대한 변화,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손을 내미지 못했던, 믿음으로 손을 내미지 못했던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내 문제를 들고도, 또 내 베스트의 상황을 두고도 말입니다. 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